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동기부여 강사라는 지그 지글러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근데 이분이 강연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이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그런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타스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만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요. 근데 뭐가 판타스틱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취소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판타스틱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다음 비행기도 취소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판타스틱!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또 묻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이 공항 라운지가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서 쉬면서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가 취소됐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고 시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뭐예요?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요?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요? 핍박하는 게 복이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왜 이것이 복이라고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팔복이 뭘로 보인다고요? 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판타스틱 하고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판타스틱 하고 외쳐볼까요? 자, 시작! 판타스틱! 예. 이 팔복이요, 여러분이 진짜 판타스틱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청결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세요?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정리된 환경, 이런 것을 청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위생적이고 깔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청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청결을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 뭘까요? 먼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한대요. 카르디아. 이것은 뭐냐면 신체의 중심 기관, 또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 이것을 마음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청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정의적인 표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청결은 내적 청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서 더 그렇잖아요. 밝게 웃고 안녕하세요, 샬롬. 그리고 인사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내면이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겉모습으로는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겉으로는 뭐예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인정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적으로는 깨끗하지만 내적으로는 청결하지 않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외적으로는 청결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청결하지 못한 사람.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손도 잘 씻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깨끗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썩고 있어요. 그런데 겉에만 회를 칠해 놓으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겉바속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겉바속촉이 뭐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거 쓰잖아요. 치킨이나 뭐 돈가스 먹을 때 이거 겉바속촉이네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겉바속촉은 뭐예요? 음식을 표현할 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바리새인처럼 겉만 거룩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뭐예요? 속까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은 혼나는데 유튜브를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들이 방을 너무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 방 안 치우면 진짜 있는 거 갖다 다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혼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방을 가보니까 나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치웠나 보다. 근데 침대에 이불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침대에 이불을 딱 들춰보니까 거기에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저희 딸들을 보더라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음은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이불을 들추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겉만 번지르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 속도 새롭게 해달라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라고요? 외적으로만 청결한 게 아니라 내적인 청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선택,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두 마음을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청결함은 뭐예요?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쳐놓고 때로는 세상을,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두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전쟁을 하는데 그 싸움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한다고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마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세상을 붙잡을 것인지. 청결한 마음은 뭐라고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나중에 함께 불러볼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면 이 가사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가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비워지고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에게 보이는 기관은 아니지만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라고 말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지금 입은 옷이 최선입니까? 여러분, 지금 입은 옷이 최선입니까? 의미심장한 설교 제목이죠. 내용이 뭐냐면 한 미국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 시골 교회에 설교하러 많이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날도 시골의 작은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좀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남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 망가진 자동차를 운전하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은 한 흑인 여자가 교회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저같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성도가 이 여인에게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입고 온 옷이 당신에게 최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듯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동차에서 흐느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마음의 청결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많이 드러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손해볼 때, 억울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여러분,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을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컵에 깨끗한 물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흔들릴 때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더러운 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릴 때 더러운 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뭐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는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인데,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유명한 욥기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중세시대에 또 그렇고 지금도 성당에 가면 입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성수가 놓여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그 성수로 이렇게 막 뿌리면서 몸을 깨끗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성수통에 파리가 잉 하고 날아가다가 파리가 성수통에 통 하고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성수가 더러워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성수가 더러질까요? 성수통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져요?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져요? 아니, 아마 성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파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겠죠. 근데 능력을 잃은 성수라면 어떻게 돼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오늘 나는 세상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결해지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음의 청결한 자에게 주는 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청결한 자에게 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다는 의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눈으로 본다,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얘기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쓴대요. 야다. 그런데 이 야다의 뜻은 뭐냐면 경험한다, 깊이 알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모르신가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 뭐예요?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이름을 알고 얼굴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잖아요. 우리 어디 사는지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과 실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다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관계 속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보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예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고,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요 8,000편의 찬송시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이 작사가 중에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는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갑자기 이 감기의 균이 눈으로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사들이 없어서 의사를 집으로 불렀는데 웬 의사가 안 오고 웬 돌팔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밀가루와 약초를 잘 배분해서 눈에 찜질을 하면 낫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늘 생각하게 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고백이죠. 이 환희 크로스비의 눈에는 세상이 보이지 못했어요. 왜냐 맹인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녀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서 늘 하나님 향해 열려있고 청결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8,000편이라는 이 작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의 시작은요 외부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외적인 모습만 청결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어 오직 우리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또 마음이 청결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 청결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찬양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만 청결한 것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과 교회와 신앙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주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과 미움과 두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 오직 주님만 향하는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설교 중에 말씀드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눈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직장과 또 일터와 가정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